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자기 생명을 찾으러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황무지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부친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부친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약속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로 신앙생활 하는데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 같다. 신앙생활 잘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냥 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 것 아닌가?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면 되는 것 아닌가? 봉사 열심히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거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일까? 이것만 잘하면 될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웃과의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비중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될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웃과의 약속을 잘 지켜야 하면 물론이고 이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편 15편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5편 4절에 보면은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음으로부터 서원하고 맹세하고 약속한 것은 비록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변치 않고 지키는 것.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비결이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기뻐하신다. 자,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약속을 지키는 문제, 신뢰를 서로 가지는 이 문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기초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죽고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았냐, 구원 받지 못했느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좀 더 차원 높은 단계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좀 더 높은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다듬어야, 우리 신앙생활에서 좀 더 다듬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죽고 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기초적인 문제가 아니다. 소위 말하는 초급반이 아니고 고등반에서, 고급반에서 논하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는 이런 문제까지는 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 하나님 앞에 더 기뻐하는 사람으로 더 깊은 경지에 들어가고 더 높은 신앙 경지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거 해야 된다니까.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걸 서원한 것은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지키면은 구원 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아무렇게나 막 보고 아무렇게나 생각해서 자기 생각대로 그냥 막 떠들어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 걸 가지고 서원한 것을 안 지키면 지옥 간다. 이러면 이것도 하나님 말씀을 남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 그럼 복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고,
이것으로 여기 영혼이 문제가 생긴다고, 영혼이 문제가 생긴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5장 33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거는 신명기에서 요한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요한은 여호와 하나님께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지켜라. 너희가 들었다는. 자, 그렇다면 신명기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럼 본문이 되는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신명기 23장 21절, 21절에 보면은 21절, 22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보면 있습니다. 자, 우리 떴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21절, 22절까지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내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마는 여기 끝입니까? 이게 끝인가? 자,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소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마는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주의하라 이 말씀은 무슨 경계하라는 이런 뜻이 아니고 이 말씀은 주의해서 반드시 기억해서 그것을 지키도록 하라 이 말씀. 지키도록 하라 이 말씀. 자, 이 말씀은 결국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면은 지켜야 된다. 만약에 약속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죄가 되지 않는다. 그건 약속 안 하고 안 했으면 그건 죄가 되지 않는다. 근데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근데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보면은 갑자기 참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잖아요. 특히 뭐 유명한 부흥 강사님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막 소원해 작정해 막 하면은 그냥 가슴이 뜨거워서 막 작정도 하고 소원도 하고 막 약속도 하고 막 오산벌 내가 들었어. 나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지만 내 말을 들을 사람도 아무도 없으니까 해봐야 소용도 없어. 내가 여러분들한테 오산벌 손들어라 그러면 들겠어요? 전부 다 아무도 안 들지. 그러니까 내가 안 해. 왜냐하면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제가 이야기해도 말 안 들어요. 안 듣는다. 수요일날 기도 좀 하세요. 그러면 나는 못한다고. 아예 못한다고. 잡다. 근데 우리 사모부터 하라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당기를 댕겨. 너희들 시키지 말라고. 그러니까 다른 권사님들까지, 다른 사람들까지 차례대로 안 하겠다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안 되는데 뭐 다른 건 내가 뭘 시키겠어. 안 되지. 근데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소원을 한단 말이에요. 소원을 안 했으면 괜찮은데 소원을 하게 된다고. 자, 이거 큰 문제지. 저는 이걸 참 진짜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게 마취해서 깨잖아요.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거 뭐 썩은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내가 잘한 건가 못한 건가 이런 마음이 내가 그런 걸 겪었어요. 내가 옛날에 겪었어요. 그런데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잖아요. 하여튼 그때 가슴이 뜨거워서 했던 뭐 어떻든 막 옷 한 벌 해서 그냥 했던 어떻든 간에 소원했으면 지켜야 돼. 이건 반드시 지켜야 돼. 왜냐면 하나님께 찾으실 거니까. 내가 소원이가 된다 하더라도 내가 미친 짓을 했네. 나중에 후회가 된다 하더라도 그거 지켜야 되는 거야. 다시 지켜야 돼. 자, 그럼 여기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소원인가, 소원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원이었다면 그 소원을 하고 지켰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왜냐하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복을 주시겠지. 되겠지. 근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데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
목사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 가지고 해가지고 했다. 자, 이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그렇게 해서 성도들로 힘들게 만들고, 혹시라도 아이고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난 안 할 거야 하고 서운한 걸 지키지 못하고 뭐 이런 것이 이런저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들잖아. 죄를 짓도록 만들잖아. 누가? 여기 섰는 사람. 그럼 이 사람이 잘한 것인가? 이러면 안 되지. 정말 그러면 안 되지. 저는 정말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서운하도록 만들지 말아야지. 지키지 못할 것은 서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지. 왜 그렇게 했을까 싶어. 한 40년 정도 전된, 지금으로부터 40년, 한 45년 전쯤 된, 제가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우리 교회, 시골 교회를 새로 증축한다고, 뭐 새로 짓는다. 교회가 뭐 예배 못 드릴 것도 아닌데 짓는다고 해서 와서 유명한 부흥 강사님을 모셔가지고 그때 이제 부흥회를 한 거예요. 했는데 막 한 거예요. 누가 막 하니까. 그때 당시에 집도 없는 사람이 믿음으로 하라고 막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작정, 1,000만 원. 지금으로 이야기를 해도 한 10억쯤 되는 것 같아요. 10억쯤 되는 돈 같아요. 그때 1,000만 원. 지금 생각하면. 근데 그 사람은 집도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하라는 거야.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니까 믿음으로 하라고 그러고, 당신이 못하면은 뭐 한 번에 다 내라는 것도 아니고, 뭐 하루에 한 달에 뭐 10,000원씩 해도 좋고 20,000원씩 해도 좋고, 그러니까 내가 10년 걸려도 좋고, 내가 못하면 또 자손들이 하면 해도 되고, 그러면 복을 받는다고 다 채워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려고. 그럼 누군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로 인해 가지고 평생 올무가 돼서 살아가는 것을 봤어요. 힘들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내가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렇게 하는가? 소원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데 저거 뼈저리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소원 하지 않습니다. 소원 이야기를 끝내지도 않아요. 만약에 하고 싶을 것 같으면은 소원하지 말고 해라. 소원하지 말고 그냥 해라. 그냥. 뭐 하여튼,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소원한 건 반드시 지켜야 되잖아요. 해가 되더라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렇게 영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럽게 되는, 평생을 그 올무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 그러고 가버려요. 누가 책임져?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더디 하면은 또 죄가 된다. 더디 하면은 또, 이 무슨 이야기냐 같으면,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게 잘못된 것 같아.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이지. 내가 미친 것 아닌가? 내가 아닌데. 아까운 생각도 들고, 하기를 안 하려고, 그냥 아까운데, 안 하고 싶은데, 이게 아주 민기적거리면 하는 게 또 이거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또, 이거 잘못한 거야.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이 민기적거려야 이놈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한 것은 우리가 너무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너무 중요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질질 끈다. 보신다. 보시고, 내 앞에 내는 게 그렇게 아까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고 했다고 오히려 죄를 얻게 된다. 혼난다는 것이. 이와 같이 여호와님께서는 우리가 약속한 다음 그 약속을 과연 지키는가 지키지 않은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 특히 이거는 초신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신앙적 초대구에 올라온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아는 것이고 구원의 기쁨도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아는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약속의 문제는 요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까지 신실하게 지키는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지 예의주시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하나님께서 성품이 원래 그러세요. 그건 지키라는 거예요. 약속한 걸 지키라는 거예요. 의리 지키라는 것이지. 이걸 하나님께서 원래 본성적으로 그것을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끼리도 하는 거 안 하는 거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 집사님 아이고 잘 지내시죠? 날씨 더운데 냉면 한 그릇 가시죠? 이래 내뱉었으면 하시란 말이에요. 내뱉었으면 냉면 하시라고 명기적거리지 말고 빨리 해치우라고 약속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이거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아예 입이 영문치 올라오더라도 냉면 한 그릇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죠? 뭐 이렇게 하고 약속을 하지 말든지 냉면 한 그릇 하지요 했으면 지켜 빨리 지켜. 우리와 관계 성도들과 성도들 이웃과의 관계 속에도 똑같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그 지켜보신다는 거. 자, 오늘은 이제 이 문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성경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은 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거는 뭐 다루질 오늘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게 안 돼. 시간이 안 돼. 그래서 우리 이웃 간에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잘한 것이 있는가 한번 사례를 보면서 그리고 교훈을 얻고자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에 이 말씀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 관계에서 둘 간에 이 참 의리 지키는 이거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우리 약속을 지키고 의리를 지키고 하는 이런 문제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는 거예요. 자, 다윗과 요나단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 시대 때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에 함께 하였던 용사들이잖아요. 용사들. 그런데 두 사람이 같은 점도 있죠. 용사라는 점에서는 같은 점이지만 출신 성분이라는 측면에서는 완전히 달라요. 자, 요나단은 사울왕의 장남이잖아요. 그래서 왕위, 괴성, 순위 1위, 명실상부한 실세 권력자. 그런데 요나단은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잖아요. 왕의 장남이었으니까 태어났기 때문에 별다른 사고가 없는 한 차기 왕권은 보장된 상태였어요. 대단한 실권 제2인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요나단 그러니까 뭐 동네 개 부르듯이 그렇게 불러서 될 일이 아니에요. 상당한 실세였다니까. 네, 그런데 이 요나단은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였을 뿐만 아니라 인품도 훌륭했고 용맹하기도 했어요. 전쟁에 능했고 성품도 반듯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남자다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 아버지보다 훨씬 더 나은 아들 요나단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자였어요. 왕으로서 손색이 없는 자였다니. 이제 반면에 다윗은 어떤가? 다윗은 출신 성분부터 아주 시골 촌놈 출신입니다. 요나단하고 다르죠. 유다지파 이세의 8번째 아들로서 양치기 하는 말제였던 거예요. 뭐냐면 양치기는 여러분들이 목가적 생각을 하고 낭만적으로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양을 안고 앞에 가시니까 쫄랑쫄랑 따라오고 아이고 그 참 멋있네, 보기 좋네, 평화롭네, 아름답네. 천만의 말씀. 양치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걸어서 세계 속으로 그렇게 한번 보세요. 양치는 사람들 그 몰골들이 어떠한가? 100% 양치는 목동들의 몰골들 보시면 100% 해골바가지. 왜냐하면 너무 힘들거든. 너무 고통스럽거든. 잠 못자지. 먹지 못하지. 비 오면 비 그대로 두드러 맞아야지. 추우면 추운 그대로 덜덜 떨어야지. 못 씻지도 못해. 어디에서 씻어요? 씻을 데가 어디 있는데.
지치 못하지. 따신 음식 먹을 수 있어요. 누가 주는데? 밥을 누가 주는데 밥을 먹어요? 그냥 만나 비틀에 쪼가리 뭐 있으면 뭐 하게 뜯어먹고. 하루 만에 몇 년 들어올 수 있습니까? 안 되지. 한번 몰고 나가면 뭐 열흘이든 뭐 보름이든 한 달이든 뭐 그 당기면서 먹이다가 그냥 들고 들어와야 돼. 이건 몰골이 말이 아니야. 거기다가 도둑놈들, 양 훔치는 양 도둑놈들 있잖아요. 양치기들은 옛날에는 도둑놈이라는 말하고 거의 동의어로 사용돼서, 왜냐하면 양 치다가 한 마리 잃어버리면 자기가 물어내야 돼. 어떻게 물어내느냐고. 자기 돈도 없는데. 그러면 또 뭐 몇 달 공짜로 일해줘야 되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양 한 마리 잃으면 남의 양 훔쳐다가 갖다 채워놓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양 도둑질 하는 도둑놈들이 수도 없지 많지. 또 짐승들에게 뭐 물려가잖아요. 잡혀가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자기도 채워놔야 돼. 그러니까 도둑질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 도둑놈 지켜야 되지. 양 잡아가는 짐승들 지켜야 되지. 밤에 잠 못 자지. 할 짓이 이거 안 하지. 그래서 첫째 아들 네가 양 쳐.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요. 그러면 야 둘째 네가 해. 인마. 내가 지금 갈 군번이야. 둘째 알았어. 그리고 둘째가 아마 보니까 셋째 야 내가 할 군번이야. 셋째 네가 해. 이래가 내려가 제일 꼴찌에 내려가. 다윗에게 열 몇 살 되는 그 다윗 네가 해. 그러니까 다윗 꼼짝 못하고 그 양치기 했다니. 그 상황이었어. 양치. 그러니까 이런 자였어. 그러니까 아주 뭐 시골 뭐 촌뜨기 중에 촌뜨기고 뭐 지금 이상 야릇한 것이 얼굴 뭐 깨끗하고 뭐 수염 뭐 양치질 머리 손질 없죠. 뭐 냄새 풀풀 나고 말도 아니지. 기골이 뭐 말도. 자 이런데 얘가 한 아마 16, 17 정도 나이가 됐지 않았나. 그때 블레셋이 알다시피 천하무적 장수였던 골리앗을 만나게 되잖아요. 골리앗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여호와님 이름으로 그 거대한 골리앗을 한 방에 때려 죽이잖아. 그래서 한순간에 민족의 영웅으로 떠오르는 별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죠. 뭐 그거는 여러분 잘 아시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요나단은 요나단대로 훌륭한 장군이었고 다윗은 다윗대로 훌륭한 장군이 됐던, 나라를 지키는 일에서 1등 공신들이 된 것이죠. 자, 약관의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쳐 죽이는 사건. 자, 이것이 어떤 사건이냐 할 것 같으면 첫째 나라를 구했잖아요. 안 그러면 골리앗 때문에 나라가 그냥 뿌리쳐 그냥 송두리 뽑힐 판이에요. 그 백성들이 영 고생을 많이 하지. 그 죽으라고 일해놨는 양식, 또 짐승들 약살 다 당하잖아요. 다 뺏기잖아요. 부녀자들 또 그냥 또 고생을, 또 잡혀가서 부녀자들 또 고생을 완전히 인권 유린 당할 거고. 자, 이걸 구했잖아. 그리고 블레셋이 피해가 도망가 버렸잖아요. 자, 그런데 나라를 구했을 뿐만, 나라 구하고 백성들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한 것이 다윗은 사울 왕가를 보존시켜줬다니까. 사울 왕가를. 안 그랬으면 사울 왕가가 망했을 거 아니에요. 블레셋 쳐들어가지고 골리앗이 야 사울 와 해가지고 때려 그냥 없애버렸을 거든. 사울 왕가가 박살나버려. 근데 왕가까지 지금 다 살려줬잖아요. 이런 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약관의 다윗이 이 일을 하니까 이 사실이 백성들 사이에 삽시간에 그냥 퍼져나가는 자연스럽게 나라를 구한 다윗에 대한 백성들의 찬사가 전국을 들끓게 했던 거예요. 그때 백성들 사이에 유행했던 노래가 있었는데 그 노래가 이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노래예요. 사무엘상 18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은 백성들이 무슨 노래를 지어서 불렀는가?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게 노래 가사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단숨에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인기 스타 유명 인사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사울 왕과 사울 왕의 뒤를 이은 왕세자 요나단 두 사람이 서로 상반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갑자기 막 떠오르니까 사울하고 그 다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 이 둘이가 여기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데 각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뭐라고 하냐니까 다윗을 심히 시기하고 또 그의 높은 인기로 인해 자신의 왕위 자리 보존에 상당히 위험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민족의 영웅인 다윗을 없애야 되겠네. 이놈이 있는 한 내가 다리를 뻗고 자지를 못하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 왕권을 세워줬는데 그리고 다윗은 절대로 사울 왕을 배신할 마음이 요만침도 없는 사람인데 목숨을 걸고 충성했으면 충성을 했지. 사울 왕을 해할 마음이 요만침도 없는 사람인데 죽여 없애야 되겠다. 이놈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이렇게. 반면에 요나단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나라와 민족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사울 왕조까지 목숨을 걸고 지켜준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귀하게 여겼다고 말씀하시는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기록돼요. 이때 또 사랑하니라 하니까 요즘 또 이상하잖아요. 하도 세상이 더러워서 뭐 남자들끼리 무슨 사랑을 하느냐고 이게 또 뭐 이상한 뭐 이때 이거 아닙니다. 그런 뜻 아니에요. 언어의 뜻을 좀 뭐 번역하다 보니 이렇게 되는데 이때는 요나단이 다윗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주 소중하게 여겼다. 자기 목숨만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겼다. 사랑한다는 이 말이 여러분 오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이 더러워서 그래. 세상이 더러워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보다도 오히려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다윗은 살아야 돼. 왜냐하면 내보다 더 낫거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사울 왕가를 위해서는 내보다는 다윗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더 능력이 더 있어. 그리고 두 사람 중에 하나 죽어야 된다. 내가 죽고 얘는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이것이 바로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했다고 말씀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자, 이후에 사울왕이 본격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작심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왕 대신에 다윗의 편에서 적극 다윗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고 이 보존하는 일에 도우도록 마음을 정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과 요나단은 둘만이 은밀하게 만나게 되죠. 그런 다음 둘은 굳은 약속을 하게 됩니다. 약속의 내용은 이러한 것이에요. 요나단이 그런 거예요. 나는 지금 왕의 황태자잖아. 제2인자잖아. 그러니까 왕의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왕이 하는 일을 내가 전부 다 알 수 있어. 작전 계획 다 알고 있어. 다 이야기 다 알게 돼 있어. 내가 모르고 일어난 일은 없어. 그러니까 너를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도 내가 다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미리 알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줄게. 그래서 너 생명을 보존하도록 해라. 그 대신 너가 잘 되었을 때, 내가 왕이 되었을 때는 너가 지금 내가 한 이걸 기억해서 나에게 나를 죽이지 말고 또 사울 왕가 사람들도 손대지 말고 약속하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둘이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지금 황태자잖아요. 황태자. 차기 대권 실세잖아요. 다윗은 지금은 사울 왕의 신하로서 지금 여기에 그냥 쫓기는 이 몸이 되었잖아요. 그럼 지금 이 둘이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돼요? 어떤 정상적이라면 어떤 이야기가 오가야 되는 거예요? 황태자 앞에 다윗은 무릎 꿇어야지. 나이도 많아요. 요나단이 나이가 많다니까. 무릎 꿇고 황태자는 자기 대권을 지었을 때 나를 생각하소서. 내가 지금 당신께 충성을 다하리다. 그때 되면 나를 기억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게 맞는 이야기.
그 당시에는. 그 상식적인 이야기, 상식적인. 그런데 오히려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나이도 많고 실수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오히려 무릎 꿇고 이야기한다. 무릎 꿇다시피 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쫓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나중에 있을 일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데 자기 생명을 지금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돈을 베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지금 다윗에게 베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될 때 이걸 이야기. 왕이 되긴 뭐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 근데 그렇잖아요. 왕이 되면은 전번 왕의 후손들, 왕과 관련된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이 전부 없애버리잖아요. 왜냐면 후환을 없애야 되기.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면은 전번 왕가는 씨를 말려버립니다. 완전히 씨를 말려버려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런 거 다시 다윗이 왕이 된다. 당연히 사울왕 죽일 거고 요나단 죽일 거고 사울 왕 그 계열에 있었던 그 권속들 자식들 사거리 처음 다 죽일 거란 말이야. 다 죽일. 자, 이때를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지금 널 살려줄 테니까 그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다윗은 쫓기는 입장인데 그거 마다 할 리가 있습니까? 국회에 약속을 하잖아요. 국회에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다. 그 장면이 사무엘상 20장 14절 17절에 14절에서 17절 사이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 지금 다윗의 대적이 누구예요? 다윗을 대적하는 자가 지금 누가 있어요? 다윗은 만만인데 온 백성들이 전부 다 다윗이라고 하는데 다윗의 대적이 지금 누구냐고. 사울왕 말고 대적이 있습니까? 없잖아. 사울왕. 그러니까 대적을 하나님께서 다시 말했던 우리 아버지, 저 노망난 아버지, 택당인 저 짓을 하고 있는 아버지 전부 다 정리해서 없애버리실 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할 때. 그럴 때에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만 내 인자 그러니까 너 은혜를 베풀어란 말이에요. 내 집에 사울왕 집에 내 집이니까 요나단의 집은 사울왕의 집이잖아. 내 집에 은혜를 베풀어 죽이지 말라는 거야. 죽이지 말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여호와의 인자를 나에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나도 죽이지 말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야기를. 이런 약속한 다음에 요나단은 약속한 대로 사울 왕의 계획을 다윗에게 알려주어서 다윗의 생명을 보존하게 해줍니다. 약속을 지키는. 자, 이건 지금 현재 요나단으로서는 목숨을 건 일이죠. 자기 아버지 알면은 이거 죽습니다. 바로 참수지, 바로. 왜냐하면 다윗을 없애야 되는데 다윗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일을 지금 하잖아. 죽이는 일을 하잖아, 지금. 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 왕권을 두고 이렇게 하는 왕권까지 자기 친구에게 다윗에게 물려주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동서고금을 통해 이때까지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 이후에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다윗이 사울왕의 낯을 피해서 10황무지에 숨어 있을 때 그동안 여러 번 죽을 고비 많이 넘겼죠. 그때 가르쳐주고 해서 목숨을 부지해서 그래 10황무지까지 가서 이제 도망가 있을 때죠. 그 다윗이 10황무지에 숨어 있다는 사실이 주민들에게 발각이 되죠. 사울왕이 이제 전국에 방을 붙입니다. 다윗을 본 사람은 좀 더 신고하라 하면은 신고하는 사람은 내가 포상하겠고 만약에 보고도 신고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가서 너 반 죽여놓는다. 그렇게 전부 다 신고하라. 이게 전국에 전부 다 방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도망갈 데도 없어요. 10황무지에 간신히 도망가 있다가 그 주민들이 보고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이번에는 기어코 다윗을 죽일 것이다. 죽여서 후환을 없애버리겠다고 다짐하고 병사들 이끌고 10황무지로 그냥 달려나가게 됩니다. 이제 또 다윗의 생명이 풍전동화처럼 매우 위급한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요나단이 이러한 사실을 먼저 알아차리고 은밀하게 다윗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작전 계획을 다윗에게 가르쳐 줍니다.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결정적인 도움을 줘서 이번에도 다윗이 목숨을 구하게 되죠. 그때 요나단은 다윗에게 재차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번에는 아예 자기 왕권은 내가 아니라 네 다윗이라고 확정하면서까지 언약을 맺게 돼요. 자, 이거 참 쉽지 않는 일인데 이걸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 17절 18절 오늘 조금 전에 봉독해 드렸던 이 말씀이죠.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괜찮다 이거죠. 너 지금 쫓겨다니고 무서워하는데 괜찮다. 왜냐하면 내 부친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왜 하나님께서 너를 돌봐주실 것이네. 근데 우리 아버지 너 절대로 못 죽일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겁먹을 거 없어. 내가 또 가르쳐 주잖아. 그러니까 도망가면 돼. 이런 이야기. 그리고 그러면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부친 사울도 안다 하니라. 자, 너는 이스라엘 왕이 지금 자기는 황태자고 다윗을 쫓겨다니는 신하 주제인데 너가 이스라엘 왕이 된다. 그리고 나는 네 다음이라는 거야. 내 다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다음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네가 첫 번째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은 내가 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고 이거는 말이 좀 안 되는 왕권은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거든.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냐 같으면 너는 왕이 되고 내가 국무총리 된다. 제2인자가 된다. 자, 그럼 나를 제2인자로 세워주면은 난 너에게 충성을 다하겠다. 이게 가능하냐고. 이게 가능하냐. 왕권을 두고 이게 가능하냐. 자, 이렇게. 그런데도 이렇게 재차 약속을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은 나의 부친 사울왕이 아무리 널 죽이려 해도 하나님께 너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손도 대지 못할 것이다. 근데 너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처음 나와 약속한 약속을 기억하고 반드시 지켜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나를 제2인자로 세워주면 내가 너에게 충성을 다하겠다. 이렇게 하는 다윗이 눈물로서 약속을 하잖아요. 눈물로서. 반드시 지키겠다. 반드시 지키겠다. 자, 요나단의 이 약속을, 이 내용을 이렇게 읽으면은 여러분 그냥, 요나단이 그렇게 했는갑다. 그러네.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갔네. 끝났네. 시입 사람들이 기부하에 이르러, 그러고, 이렇게 그냥 지나갔을지 몰라.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요나단이 약속한 이 약속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 특이점이 있어요. 특이점은. 첫 번째는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왕권에 관한 문제잖아요. 왕권에 관한 문제. 자기 왕권은 요나단에 있는데 이것을 다윗에게 넘겨준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냐? 없어요. 보면은 이런 거는 성경에도 없어요. 성경에도. 이런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 있죠? 솔로몬 경우도 자신이 왕으로 등극한 다음 그의 형 아도니아가 왕권을 탐하는 조짐을 보였습니다. 탐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탐하려고 하는 조짐만 조금 보인 거예요. 그래서 가차없이 그냥 잡아서 죽여버려요. 자기 형인데 죽여버렸어요. 없애버려요. 솔로몬도 그렇게 했다니까. 왕권을 타인에게 순순히 양보한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왕권을 조금은 넘보는 자가 있다면 다 죽여버려요. 그만큼 절대 권력에는 절대적인 독점을 추구하는 것이 있었다는. 그런데 요나단은 그것을 전부 다 내려놓았다. 내려놓았다. 또 두 번째 특이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요나단은 황태자고 자기 실권자이고 다윗은 지금 쫓겨다니는 그 신세잖아요. 다윗이 사울의 신하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돼. 근데 이 왕권을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이거 자체. 이 왕권을 두고 이야기한다는 이 자체. 다시 말해서 다윗이 여기에 내가 너에게 충성하겠습니다 해야 될 걸 갖다가 오히려 요나단이 다윗에게 내가 충성을 다하겠다고 하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특이점이 있는 거예요. 이
방금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차리셔야 된다. 알아차리셔야 된다. 그래야 이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자, 요나단과 두 번에 걸친 언약 이후에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 쳐들어오게 되죠. 재차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길보아 전투입니다. 마지막 전투였죠. 치열한 전투 가운데서 사울 왕은 그의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사울 왕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세 아들들, 요나단뿐만 아니라 세 아들들까지 전부 다 함께 전사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사울 왕가는 사실상 몰락해버려요. 자기 왕권을 질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몰락해버려요. 끝장나버린 거예요. 우여곡절 이후에 세월이 좀 흘러서 다윗이 한 37살쯤 되었을 때였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전체의 통합왕으로서 등극하게 됩니다. 자, 완전한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 무슨 일을 했을까? 요나단은 자기 약속을 다 지켰습니다. 목숨을 걸고 다 지켰어요. 그러면 다윗은 약속을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안 궁금한가요? 여러분들 궁금할 것 같은데? 몰라도 되나요? 궁금하나요? 네, 그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돼서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궁금해할 것 같으니 이거는 알려주고 끝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또 뒤에서 나라도 헐뜯을 것 같아서. 자,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9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진짜 실세 왕이 되잖아요. 그냥 왕 정도가 아니고 황제 정도가 돼. 주변에 나라들 전부 다 때려 부셔버리고 그냥 평경 다 시켜버려.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냥 전부 다 자기 앞에 조공바치고 무릎 꿇고 다 명실상부한 황제 자리, 왕이 아닌 황제 자리에 올라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이죠.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이렇게 한 거예요. 다윗 왕에 이렇게 다윗이 명령을 내리니까 신하들이 그냥 불이 나게 쫓아가죠.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 난리가 났죠. 몰락한 왕가인데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 결과 그들이 요나단의 하나 남은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다윗 왕에게 데리고 옵니다. 무비보셋, 다윗 요나단의 아들 하나 남은. 근데 그마저도 무비보셋은 쩔뚝발이가 되어서 그냥 쩔뚝거리고 있고 완전 몰락한 왕가의 거지가 됐잖아요. 다리도 쩔뚝거리는데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먹을 것도 없고 완전 거지 중에 상거지가 돼서 그냥 겨우 목숨만 영명하고 그렇게 사는 그 불쌍한 처지가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온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온 거지. 근데 이게 오니까 무비보셋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온 거야. 다윗 왕이 나를 왜 부르시? 왜 나를 부를까? 다윗 사울 왕의 씨라고 해서 씨를 좀 말리려고 또 나를 또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요? 통상적으로 다 그랬으니까. 내 하나 남았으니까 이제 내 맞아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 싶어서 얼굴이 새파랗게 해서 질려서 지금 다윗 앞에 벌벌 떨면서 온 거야.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9장 7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무슨 이야기? 두 가지를 이야기. 세 가지를 이야기. 첫 번째,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너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 아버지 때문에 너 아버지와 약속한 그 약속, 그 맹세를 지키려고 그래. 내가 의리를 지키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두 번째, 너 지금 몰락한 왕과 거지가 돼 있지만 너 아버지 재산이 있었잖아. 너 할아버지 재산이 있었잖아. 사울 왕이 갖고 있었던 재산이 막대한 재산이 있었잖아. 다 찾아서 줄게. 다 찾았어. 그때 당시에 종거지 전부 다 찾아서 내 줄게. 앞으로 그거 먹고 살아. 평생 먹고 사네. 내가 자자 손손 먹고 살아도 남을 내가 다 줄게. 이걸로 모자라지.
세 번째 또 죽지. 너는 앞으로 밥 먹을 때마다 내 상에서 먹어. 밥 먹을 때 뭐 같이 먹는 게 뭐가 대단한 거냐고. 대단해요. 그게 뭐냐 알 것 같으면 왕의 자리에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첫 번째 그 자리가 그냥 이게 공식적으로 그게 와서 먹을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되는 것은 자기 아들만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만. 자기 식구들만 와서 먹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만 먹는. 그리고 가끔씩 장군이나 특별한 사람이 한 번씩 초청해서 와서 먹고 이야기 좀 하고 그들은 보내고. 그러니까 매일 공식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아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무비오스 너 앞으로 넌 내 아들이 알아서. 나의 형이었던 요나단의 아들은 바로 내 아들이야. 그리고 앞으로 내 아들처럼 그렇게 살아. 무비보셋이 매일같이 다윗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데 다른 사람이 무비보셋을 내 쩔뚝발이 그러고 놀릴 수 있겠는가? 절대 못 그래. 절대 못. 왜? 무비보셋이 다윗 왕과 늘 지근거리에 있잖아. 그 왕이 야 무비보셋 너 요즘 안색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뭐 아픈 데가 있느냐? 아니옵니다. 아니야 뭐 있는 것 같아. 무슨 일이 있어? 예, 저 동네 구두쇠 영감이 전에 못해도 나를 괴롭혔더만 지금도 쩔뚝바르고 나를 놀리는데 형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 그놈 당장 잡아서 오라. 대부분 그럴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밥 먹는 사람들에게는 그 누구도 신하들도 함부로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바로 그냥 다 이렇게 왕자의 자리에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킨 거예요. 다윗도 요나단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억하면서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화장실 가기 전하고 가고 난 뒤에 같아요? 같습니까?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여러분들 그냥 힘들었을 때 하고 뭐 좀 됐을 때 하고 여전히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 봤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는 사람 수도 없이 봤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 집사님, 안수 집사님 한 분 계세요. 이건 나 장로님이 됐어요. 건축을 하시는 분인데, 맨날 웃으면서 교회 오면 뭐 전도지 교회 주보 서서 교회 주면서 환영하신다고. 저보고도 내가 그때는 나이도 훨씬 어렸는데,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집사님 그렇죠?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피부도 그렇게 좋으시냐고. 젊은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반듯하시냐고. 맨날 이래. 내가 뭐 잘한 것도 없고 뭐 한 것도 없는데 왜 그런가 몰라. 밀망스러워서 아이고 왜 그러십니까? 난 안 그런데.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그리고 뭐 식사도 사주고 뭐 이렇게 하던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한 번 대박을 하나 터뜨려요. 갑자기 재산이 팍 올라갔어. 몇백억 재산이 탁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되더니만 그 다음부터 사람이 눈 동자가 돌아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나를 봐도 자기 눈에 보이질 않는가 봐. 사람이 안 보이는가 봐. 본데도 말도 안 해. 그냥 이러고 있는 게 이러고 보이질 않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장실 갔다 나오고 나면은 남자들은 대체적으로 눈이 뭐는가 봐요. 시력 검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이질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실망을 많이 했다니. 그 사람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 거예요? 글쎄, 다윗처럼 다윗처럼 이렇게만 되면 참 좋겠는데 다윗처럼 되라고는 내가 하진 않아요. 다윗 반만 돼, 다윗의 반만 하시라. 좀 이렇게만 되면 안 좋겠나? 근데 절대 이게 안 쉽습니다. 자기가 황제 자리에 올라가 있잖아. 황제 자리가 있는데 놀기도 바쁘고 사신들 접견하기도 바쁘고 파티하기도 바쁘고 술 마시기도 바쁜데 그것까지 생각하겠냐고. 그것도 그래도 하루 한나절은 시간 내야 이게 될 건데 안 합니다. 하기 힘들어. 투명이 안 보이는데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안 보일 거예요. 다윗은 안 그랬다. 지켰다. 그래 다윗이 훌륭한 거야. 이런 점에서 다윗이 참 훌륭한 거예요. 오류도 있었지만은 이런 훌륭한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거예요. 자기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약속을 지키는 것과 그 약속을 지키는 문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대충 뭐 그거는 뭐 지나가도 안 되겠나? 뭐 약속을 못 지키는 거 그게 신앙생활에 무슨 상관? 이렇게 생각하고 대충 막 뭉개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 약속은 아주 우습게 여기면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그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특별히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 히브리서 뭐 6장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보면 그렇게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 것 못 하신대. 하나님은 죽었다 깨도 이건 못 하신대.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약속을 어기는 일은 죽었다 깨도 못 하신다.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신다는 하나님. 이 두 가지는 못 하신다네.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도 불가능한 것이 있구나. 그러네. 하나님께서도 불가능한 일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있네. 아시겠습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 이게 안 된다는 거. 성경에서 말씀하신. 자,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냐하면 당신이 안 하시니까. 다윗과 요나단 경우처럼 남자 대 남자로서 약속한 것은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이 어떨까? 다윗의 경우도 요나단의 언약을 생각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켰다. 세월도 많이 지났고 사람도 많이 바뀌었고 환경도 많이 바뀌었는데 끝까지 지켰다. 자, 이거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도 이렇게 좀 흉내 좀 내면 살면 어떨까? 교회가 얼마나 밝아질까? 사회까지는 뭐 이야기할 것도 없고 교회가 얼마나 참 천국처럼 될까? 작은 천국이 이루어질까? 또 주변의 관계가 얼마나 매끄럽게 될까? 약속을 했으니까 그냥 내가 내일까지 돈 갚을게요. 당연히 갚겠지. 당연히 갚겠지. 이런 세상이 되면 이런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다음 식사 준비는 내가 할게요. 그럼 전부 다 손도 가만히 자동적으로 할까 안 해요? 할까 안 할까? 걱정하고 또 째려보고 또 확인해보고 또 다시 점검해보고 이거 안 해도 되잖아, 안 해도 되잖아. 이러면 서로가 갈등해서 그러다가 하루 1시간 나누고 무슨 일이 있어 내가 도저히 못하게 됐는데 여기가 또 오리발을 내고 도망가 버리고 이러면은 그럼 교회가 찝찝해지지. 그러지 마시라고. 배신이 일상화되어 있는 세상, 그렇죠? 말 바꾸기를 물 마시는 것보다 더 쉽게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렇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보증수표가 되어야 된다. 여호와님과 약속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웃과 동료 성도들과의 약속한 것도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됨으로써 주님의 은총을 더욱 받고 배신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구별되며 보다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